자, 이러한 주님이 너희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그 왕을 70년 동안 섬기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왕국의 노예되는 이러한 상황을 벌려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그 비참한 상황을 깨우쳐주고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 속에 파묻혀서 그 말씀도 없는 그곳에 육적인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비애 같은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라의 그 느낌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건국을 위하여 이 일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모든 것이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뜻의 일을 한다는 그 일은 너무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오직 내 육체 노동만 이루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싸고 입고 차고 그것에 위해서만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무겁고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의미 없죠? 아무것도 생기질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그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한 피조물 하나하나의 그 피조물이 너무도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손톱 그 부시러기 털도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혹시 지체에서 좀 빠졌나 열애됐나 이런 생각 속에 비참함과 비애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세상 왕국의 노예가 되는 그 비참함 속에 묻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락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세상에 속하여서 죄의 노예로 고생하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사용하세요. 근데 오늘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너희가 그랬니?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고 너희를 기다려주는데 끝까지 나의 말을 새겨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바벨론의 모든 적국의 노예가 되게 하리라 하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한번 가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한번 비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온 유다의 불행, 바로 이 유다의 불행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기회를 0.3초 내로 잡는다 안 잡는다? 0.3초 내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불행은 어떻게 왔어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멸망이 선포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침략. 이 침략은 유다에만 속한 사건이 아니에요. 유다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정복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당시 때 보니까 아주 세계 최강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의 그 힘의 파워 모든 건 아주 최강국이에요. 최강국인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세력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최강국 움직이지 못하는 이 세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상과 다름이 없이 살고 있는 그 유다를 징벌하십니다. 이 상태에 우리가 왜 징벌을 받는가 잘 깨우치며 잘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징벌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아파요. 너무 이 바벨론 최강국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 세상과 다름없이 사는 나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또 이 악한 영향을 끼친 유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나라가 또 있어요. 그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또 바벨론 쓰임 받았잖아요. 바벨론이 유다의 그 왕국을 다 침몰하고 다 넣게끔 최강국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 바벨론 왕국은 칭찬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너 내 심부름 잘해서 이쁘다야
하고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도 그 자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이 와중에도 침략 아주 모든 것을 다 공략을 하는데도 이 와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자, 목숨이 살아남는 자가 아닌 경건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추스르십니다. 모든 것 핵폭탄을 막 던져요. 야, 이것들아, 내가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우상 그 섬기고 결국 니네들 멋대로 살고 세상과 짝하고 사느냐? 안 되겠다. 바벨론아, 다 와서 침략해라. 또 이웃에 있는 나라들, 니들 그렇다고 다 봐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네가 침략했니? 너도 다 봐요. 알았어. 너는 몇 번 점수에 꼽아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함 받은 자들, 그 택자들이 살아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자들을 구제하시고 구원하시고 바벨론, 그 다음에 내 백성들을 모략하고 무시하고 핍박 주고 했던 자들 다 골라서 심판하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작정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내리시잖아요. 진노의 술잔을 내려서 그 꺼져가는 그 등불의 그 희미한 촛불들, 그 불빛들,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 하나님 왕국의 그 불빛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키시되 어떻게 해요? 죄악된 세상의 모든 세력을 패하시고 부서뜨리시고 다시 건설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싹 무너져야 건설할 것 아닙니까? 다시 이건 보수공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재건축하는,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자,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아멘. 진노의 술잔을 내리신 하나님. 자, 이와 같은 비극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주 앞에 나와 불순종한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다 하면서 세상 권세, 하나님 권세, 내 권세야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주님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권세가 무조건 내 권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따르는 그 권세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그 권세를 가질 수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도 안 하는 불순종자가 어떻게 하나님 권세, 내 권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대에 서야 할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에 서야 될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악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악을 뿌리채 뽑으며 완전히 더 이상 싹이 나오지 않겠건 확실하게 멀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절대적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피할 수 없이 보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좋겠죠. 악인들이 아주 열심히 잘 살아요. 오히려 선인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아주 더 활짝 웃고 으악 깔깔깔깔 웃는 게 행복해서 하하하 이게 아니야. 깔깔깔깔 대고 웃는다 그러죠. 깔깔깔깔 대고 웃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형벌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29절 볼까요? 예레미야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25장 다 펴놨죠? 29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절대적으로 악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이와 같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회개치 못한 자들 있습니까? 또 그러한 자들이 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그러니 난 주님이 선택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아직 회개치 못했다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노력과 어떤 힘쓰미 없이 뭘 어떻게 거저 먹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신이 와서 툭, 영이 와서 나를 툭 마음을 열고 이런다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은 즉 하나님이시며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의 통괄적인 성경을 멀리하고 무슨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떻게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서 이단 사이비 같은데 어떤 신비주의 같은데 그런 데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심령을 살살 긁어주고 교회가 재밌는 곳 이런 데를 찾아요. 교회가 어찌 재밌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경건한 곳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자리에 너희들의 신발을 벗어란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재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에 모이시기를 힘쓰세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그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삼을 받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전인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며 또한 이런 낡은 건물, 아까도 얘기했죠? 보수공사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싹 다 파괴시키고 파하고 폐하고 다시 땅을 갈아서 기초공사와 함께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이러한 회개와 말씀과 전하는 지금의 심부름자들 보십시오. 그 자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이죠. 교육자들이죠. 교회에서 내세우는 이러한 자들. 자, 책임과 의무를 볼까요? 그 책임과 의무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첫째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뭐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거짓말하고 다녀요. 마귀들이.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자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성도는 양떼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다녀요. 그럼 결국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사탄 자식이에요. 사탄 마귀한테 끌림받는 자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쪽 목회자하고 그쪽 성도가 둘이 짜고서 좀 이렇게 각본도 잘 썼대요. 제가 전화 받은 그 얘기가 있었는데, 잘 건강하고 잘 계십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뭐라고 되돌았냐면, 그것도 작년 일이에요. 되돌았냐면은 그 목회자하고 그 성도가 얘기를 짜기를 어떻게 짰냐면은, 그날 내가 야단쳤어. 야단쳤더니
그 허광수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2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고. 나한테 사죄했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직계 양떼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서 또 다른 어린 순진무구한 양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순진무구한 양떼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빌었다면서요. 그자가 누구냐면 신사도주의의 사이비 2단 교우지에 가까운 자죠. 그런데 제가 내일 아침에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제가 2단 사이비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사람입니까? 무릎 꿇을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자들은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 안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오늘 내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교육자나 모든 그 하나님의 심부름자로서의 그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알고 또 연락이 오는구만 그랬습니다. 자, 책임과 의무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뭐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 있다든지 도피한 거죠.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이 좋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곳에 가서 즐기고 쾌락주의자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은 뭐랄까요?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동은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고요. 가짜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신실하지 못한 삶이에요. 이 자들에게 형벌이 가해집니다. 바로 형벌이 가해지는 이 말씀, 바로 오늘의 본장 30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열국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하나 실오라기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끝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터폴 총재가 한국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고 외국어가 안 되고 각 나라 말이 안 돼가지고 인터폴을 신청해가지고 잡아올 사람도 못 잡은 형태가 많았잖아요. 이제는 한국 사람이 인터폴 총재예요. 억울한 분 있으십니까? 다 알리세요. 한국 사람 다 잡아옵니다. 지금 뭐 넘어가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요? 무섭죠? 인터폴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한테 주세요. 바로 이러한 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 뿐만이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서 난 선택받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렇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선택받을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회개의 힘을 쓰고 또 주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매일을 읽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사용되어지는 그 수단,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던져짐으로 그걸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가짜와 진짜 사탄마귀한테 놀아나는 그 거짓된 자 입술을 보세요. 매일의 거짓말을 하고 입술을 달고 살잖아요. 그런 자들 밑에서 무슨 회심이 일어나며 무슨 회개가 일어나며 무엇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편하고 쉬운 일만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오직 소망을 영원한 데 두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일은 영원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다고요? 소망, 희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곳에 꿈을 두고 그곳에 뜻을 두고 이루는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기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썩어져 부러져 죽은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아는 지인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간만에 전화해요. 1년에 한 번 할까 2년에 한 번 할까. 제가 조금 마음이 좀 허하거나 이렇게 좀 씁쓸해하거나 이럴 때 꼭 전화를 주는 그 동생 지인이 있어요. 그 동생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님, 저도 작은 밀알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심부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밀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전화 끊고 아멘. 그래, 너무 고맙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작은 밀알이 되게끔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그 동생 그 말에 내가 너무 막 마음이 다 살았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달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어쩌다 전화 오는 저 예수 믿는 저 동생이 저런 말을 하네요. 겸손의 말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지금 능력은 없지만 나도 작은 밀알의 역할을 하나 할게. 우리 산돌교회를 위해서 나도 그 역할을 할게. 누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매일매일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중심 보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어린 양의 순수한 그 마음을 들어 쓰시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입술을 사용하여 전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영혼을 소생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아들이고 뿌려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받는 이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도피주의자로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서 기회주의자로 그 뒤에 숨어서 예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가가지 못하여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우상을 섬기며 사는 세상 뒤에 싹 숨어대며 살고 있는 이 도피주의자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언제나 공의 하나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25장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